우리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주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박수 한 호성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더 크게, 더, 네, 아멘. 주님이 좀 서운하실 것 같아요. 그거밖에 안 되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갈급함으로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갈급함으로 이 말씀을 함께 선포하고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네. 그리고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증거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합니다. 네, 이것이 실제입니다. 지난 주 중에 한 성도님께서, 무명의 성도님께서 저에게 왜 자꾸 목사님들은 꼭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막 앞뒤 좌우로 인사하라고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 동기가 무엇이냐, 어색하니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요청을 받으면 더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만 하지 말고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 손으로 하트하면서 사랑합니다. 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손으로 하트를 하세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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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안에 진짜 사랑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을 가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널리 고백하며 전파해야겠습니다. 이따가 말씀 중에도 나누겠지만 사랑이 왜곡되고 있어요. 진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사랑은 다른 어떤 감정이나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예수 십자가입니다. 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사랑을 고백하시고, 부부들끼리 아내 남편에게 사랑한다 고백 끊임없이 하시고, 우리 특별히 아버지들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고백하시고, 성도들 서로서로 사랑한다 고백하시기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 같이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왜 오직 말씀과 기도인가? 말씀의 영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본문 말씀이었던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23절 보시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무엇으로 된 것이냐,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따라하세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은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
항상 있다는 것은 영원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만한 유일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없어집니다. 잠깐 누리다가 잠깐 나를 만족시키는 것처럼 보이고 잠깐 나를 즐겁게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내 곧 사라집니다. 조금 길어 보여도 사라집니다. 언젠가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붙들어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죠? 네, 모두 예수님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싶은데 예수님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하기를 원하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삶으로 전도한다? 속지 마세요. 삶으로 전도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냥 정체성일 뿐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전도를 받습니까? 저는 그러한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요 어떤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어떠한 토대와 바탕과 같은 것이지 절대로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세상이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그것은요 성경을 영적인 세계를 너무나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잘해도 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돼요. 조금 못하면 그때부터 비난합니다. 지난주에도 막 어떤 기사가 올라옵니다. 저는 항상 퀘스천입니다. 왜 교회만, 왜 목사들만? 이제는 뭐 교회 기독교인의 퍼센테이지도 이전보다 훨씬 떨어졌어요. 그런데 꼭 교회만. 이게 뭡니까?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그래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기 원하시면 하나님 말씀 더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또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 아니라 원래 성경에서는요 믿는 것은 곧 제자다. 제자와 믿는 것을 구분하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걸 구분시켜놨어요. 평신도가 있고 일반적인 성도들이 있고 좀 열심히 있는 자들이 제자다. 이거는 거짓입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으시죠? 그런데 무엇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곧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시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붙들고 순종하여 따르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이 추상화되어 있다 했습니다. 지식에 머문다 했어요. 실체가 없는 고백들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종교생활하고 있다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여 따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에요 더 극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고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시편 119편 107절입니다.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는요 주님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것이 고난 중에 성도가 외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가 가득하고 어두운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성도들 중에 죄짓고 싶은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다 순결하게 거룩하게 살고 싶죠. 그런데 문제는 무능하다는 거예요.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주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마음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은 약하다, 평생 그 말하면서 죄짓고 휩쓸려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지금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 중에 또 그 아픈 몸 이끌고 나오신 분 계십니다.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시편 119편 25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진흙탕 속에서 빠져 헤매며 죽어가고 있는 자가 외칠 수 있는 유일한 한마디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나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죠. 제가 요즘에 청년들 그리고 성도들 또 동료 사랑하는 목사님들 오랜만에 전화 통화하거나 만나면 제가 묻는 질문이 있습니까? 질문이 있습니다. 잘 주무십니까? 정말 그래요. 목사님 잘 주무세요? 어떻게 밤에 잠은 잘 주무세요? 청년들한테도 잠은 잘 자냐? 아침에 교회 오면 잘 잤어? 얼굴이 잘 못 잔 것 같은데? 왜 그러냐? 잠 못 자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잠 못 자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일까요? 스트레스, 걱정들, 삶의 무게,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 마음이 압박을 받으니까 잠도 잘 못 자는 거예요. 몸은 피곤하고 푹 자고 싶은데 한번 푹 자고 일어나면 그래도 육신이 개운하고 컨디션도 회복되고 마음도 새로워질 수 있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119편 28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이 눌릴 때에, 억압당할 때에, 스트레스, 잠을 못 이룰 때에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읽으십시오.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솔루션입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상담도 하고 대화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영적으로나 어떤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요 답이 없어요. 그럴 때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은 한 가지입니다. 매일 교회에 나오세요. 그리고 교회 와서 성경 열어 소리내서 읽으세요. 여러분 정말로 어떻게 안 돼요?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냥 시간 구별하여서 성경 피고 소리내서 성경 읽으세요. 그렇게 1시간, 2시간 하루 종일 읽으세요.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유일한 솔루션을 의외로 교회에서 잘 제시를 못해요. 처방전을 잘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여러분에게 교회 와서 성경 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상태가 지금 힘이 지금 답이 없다 약간 몇 분 그래요.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난 분들 계십니다. 이 가운데 답이 없더라고요. 방법이 없다. 매일 와라. 같이 기도하자. 말씀 읽자. 오순절에 지난주에 이제 말씀 못 다 있는데요.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동반되는 성령님의 엄청난 역사를 통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난 성령의 일하심이 정말 놀라웠는데요.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으로 살아 역사했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로 41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아멘. 한 번에 복음 설교로 3,000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세례받고 성령 받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성전 문 앞에서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구걸하던 살을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남자만 5천 명이 구원받았다,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정말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통 중에서 눈을 들어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봅니다.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 매일매일 호화롭게 누리며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 고통하고, 나사로는 온몸이 병들고 버림받아서 부자의 집 앞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얻어먹을까 하여 구걸하던 자였죠. 그가 병들어 죽었는지 굶어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죽었는데 그는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리화하기는 어렵지만 지옥에 간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상태가 어떠한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자신들은 지옥에 떨어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볼 때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진 자들이 자신이 있는 곳은 지옥이고 천국에 누가 있는지를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지옥에서도 천국의 영광스러움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이냐? 슬피 울며 이를 갈아요. 왜 슬피 울며 이를 갑니까? 나는 나만큼은 천국 갈 줄 알았어. 내가 평생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평생 하나님 말씀 회당을 다니며 랍비들에게 말씀을 듣고 가르침 받고, 또 모릅니다. 자기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일 수 있어요. 나만큼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큼은 천국 갈 줄로 철떡같이 믿었는데 내가 죽고 나니까 지옥에 있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억울하다.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분하다. 누가 왜 나에게 이걸 안 알려줬나? 저는 이 지옥에서 여러분, 지옥은 뭐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냥 너무나 처참하고 저주스럽고 모든 고통, 여러분이 살면서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고통들을 다 가장 강한 강도로 다 모아놓은 그것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이에요. 너무나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끔찍한 곳인데, 거기에 더해서 천국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볼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그 큰 고통을 더하는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요, 잘 살다가도요, 옆에 누군가가 비교 대상이 생기면 갑자기 불행해집니다. 회사 잘 다니다가요, 누가 나보다 뒤늦게 들어왔는데 나보다 월급이 높대. 그럼 갑자기 행복하던 회사 생활이 불행해집니다. 저 뭐야? 나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나보다 많이 받아? 그러니까 뭐 요즘에 연봉 다 비밀이죠. 회사랑 이제 계약을 합니다. 연봉 발설하면 얼마 받는지 이야기하면 퇴사시킨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잘 살면 되는데 비교 대상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져요.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원래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난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부탄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옛 말입니다. 최근에는요, 세계 거의 100위권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왜냐? 인터넷이 발달하고 스마트폰이 그들의 손에 딱 주어지는 순간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SNS가 그러니까 문제예요. SNS가. 자기들은 너무나 잘 사는 게 아닌 거야.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경험해본 적 없는 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활과 환경은 그대로인데 가장 행복하게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불행해졌다. 그거죠. 이게 인간입니다. 비교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렇게 얘기했죠. 남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다. 바꿔 말하면 남의 행복이 나의 불행이다. 약간 이것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찾아보니까 고소하다 이 말이더라고요. 고소하다 뭐예요? 다른 사람의 비극을 통해 내가 기쁨을 느끼는 거야. 그거 참 고소하다. 나쁜 말이야 가지고 이거. 네. 못 되면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막 나는 그대로인데 남이 좀 못하면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제일 많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잘 되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그래도 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비교의식. 여러분 비교의식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버리십시오. 네, 불행의 이유입니다. 불행의 이유. 비교의식. 그런데 안 그래도 모든 고통이 총집합이 지옥인데 지옥에서 천국을 본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후회와 탄식과 원망과 막 그냥 온갖 저주의 말들을 영원토록 할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지옥에 대한 잘못된 주장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요 성경적이지 않은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누구라고 이야기하진 않겠어요? 지옥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하나님과의 단절이 근본적으로 이 본질이 맞죠. 그런데 지옥이 단지 하나님과의 단절이다. 그래버리면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지옥을 그냥 하나님과 단절된 채 살아가면 되는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결과가 그 지옥의 고통이 주어지는지를 세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그 한마디로 지옥의 고통을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지옥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축소, 왜곡시키는 비성경적인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어떤 분은 최근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옥은 가장 큰 고독이다. 여러분이 고독을 아십니까? 혼자 있어 봤어요? 그것은 가장 큰 고독이에요. 그러면서 지옥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영원토록 그냥 홀로 사는 게 지옥이다. 맞지요. 지옥의 한 요소 가운데 고독이 있지요. 그런데 지옥을 단지 고독이다라는 말로 설명을 해버리면 지옥의 그 너무나 그 끔찍하고 저주스러운 지옥을 고독이라는 말로 축소, 왜곡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잘못된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존 스타트라고 하는 분 참 위대한 신학자이기도 한데 과연 이분이 위대한 신학자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이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은 결국 다 멸망받아 사라져버린다. 영혼 멸절설을 주장한 유명한 분입니다. 지옥불은 소각장처럼 그냥 태워서 없애버리기 위해 잠깐 가서 고통당하면서 그 존재가 없어지는 게 지옥이지 영원토록 고통받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성경 어디에 있죠? 성경에 레퍼런스가 없죠.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위대한 성경신학자가 정서적으로 나는 그 사람이 의식을 가지고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하는 그 컨셉을 이해할 수 없다. 견딜 수가 없다. 나는 그거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의 견주어 볼 때 그런 고통을 어떻게 나는 이게 설명이 안 된다. 내 머리로는. 그래서 영혼 멸절설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으라는 거죠. 이해되면 뭘 믿을 게 있어요. 그냥 이해되면 그냥 받아들이는데요. 영적인 특별히 진리는요 이해되지 않지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믿는 것이고 우리의 짧은 생각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이것이 그랬구나 명쾌하게 조금도 이견 없이 불만 없이 완벽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겸손해야 하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런 잘못된 주장들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단절도 맞고 고독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불 가운데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시 아까 말씀 돌아가서 부자가 지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다시 살려 보내서 자기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내 형제들이 그것을 보고 회개하여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사정사정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7절로 31절 읽어주시겠어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참 안타까운 것이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계속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평생 자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았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옥에 떨어져서까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확신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착각 속에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로가 만약에 살아 돌아가도, 즉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아도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이 무슨 말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들은 성경 말씀, 구약 성경에 대한 유대인들의 표현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 의한,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이 구약 성경이죠.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아도 그들이 이미 듣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보다 더 힘든 게 무엇이냐? 성경을 믿고 구원받는 기적입니다. 다시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보다 더 힘든, 어려운 기적이 무엇이냐? 성경을 믿고 구원받는 기적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 위를 걷는 것도 아닙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아멘. 근데 이 말씀에서 이 거지의 이름을, 부자는 그냥 부자다, 무명입니다. 근데 거지는 나사로라고 이름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던 한 사람을 살리시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부자의 요청대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수님을 거절하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제는 예수님 죽이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반대만 했는데 이제는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기적의 증거인 나사로까지 다시 죽이려고 해요. 네. 나사로가 다시 언젠가는 죽었겠지요. 근데 얼마나 빨리 죽었는지 몰라요. 이런 예수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나사로가 타겟이었거든요. 예수님 첫 번째 타겟이셨고 두 번째 나사로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것이 바로 그 기적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은요, 복받은 자들이에요. 기적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형통한 자들입니다.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성공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이미 성공하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마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성도들은요, 누가 물어봐도요, 나 행복한데? 행복한데? 나 주님 때문에 행복한데? 아멘? 이게 가장 큰 기적과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에스겔 37장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습니까?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자들도 여호와의 군대로 다시 일으켜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라, 일어나라, 생기야 불어와 살아나라. 아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군대를 이루게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성경은 그냥 기록된 문자가 아니고 그냥 글이나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신의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받아서 내려옵니다. 근데 그것 모세가 받아온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성경은요, 이 하나님 말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살아있는 말씀이다. 항상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고 그리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경험해야 됩니다. 더 경험해야 됩니다. 성경의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잖아요. 내 속사람의 내 영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면 그 한 구절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요. 한 구절이 주님의 음성 한마디가 내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고 회복과 부흥이 있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이 살아 역사하셔야 그 말씀이 권능으로 이 세대 위에 임해야 한국교회 다시 살아납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주님은요,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 일을 행하시냐? 약속을 믿고 붙들고 구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부흥이 아무에게나 오지 않아요. 성령이 아무에게나 부어지지 않습니다. 약속 붙들고 기도하던 자들, 언제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오순절에 누구에게 부어졌어요? 다른 이들에게 부어지는 게 아닙니다. 약속 붙들고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부어졌죠. 지난 금요일에 우리 정기현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참 제가 우리 정기현 목사 설교 들으면서 나는 젠틀하구나. 네. 나는 양반이다. 이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뭐 이렇게 앞에서 화를 내냐 그 말은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뭐 그거는 그렇고 목사님 전해주신 말씀이 제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랑 너무나 이게 맥락이 같은 거예요. 같은 말씀을 다른 버전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들으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난 주일 제 설교를 듣고 오셨나? 네. 우리 교회 흐름을 좀 보고 오셨나? 그래서 가는 길에 모셔다 드리면서 차 안에서 목사님 꼭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설교를 꼭 지난 주일날 제 설교를 듣고 온 것처럼 오해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정 목사님께서 본인은 다른 사람 설교를 거의 듣지 않는다고
꼭 가서 해명해 달라고 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네 명을 받아서 해명해 드립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있느냐에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다른 메시지를 많이 들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고요.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듣지 않는다. 이 두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원래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창세기 3장 2절 3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3절의 하와의 대답이 조금 빈약하지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하와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바라보았느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 죽는다.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바라보는 하와의 이 시선은 만지기만 해도 죽는다 했어요. 여러분 만지기만 해도 죽는다. 스치기만 해도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 그 주변에 얼씬도 안 합니다. 혐오스러운 겁니다. 스치기만 해도. 여러분 이 느낌 아시겠죠? 쳐다보기 싫은 거예요. 그 근처는 얼씬도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막 이렇게 무서운 동네가 있으면 그 동네 안 가려 그래요. 자녀들 안 보냅니다. 그런데 가지 마라. 어떤 나라에 범죄가 많아요? 그날 안 가지요. 얼씬도 안 해요. 우리가 거기 바라보는 이미지가 그거예요. 쳐다보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은 아주 혐오스러운 것이에요. 이게 선악과를 향한 하와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사탄의 미혹이 섞여 있는 교묘한 몇 마디 거짓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다른 믿음이 생겨났느냐? 4절 6절입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다른 어떤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사탄의 거짓말 한마디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듣자 그 순간 마음이 변화를 받아 믿음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 혐오스러웠던 선악과가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너무나 아름다운 것으로 바뀌어 보였다는 거예요. 선악과는 그대로인데 사탄의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잘못된 믿음이 생겨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와 관점에 완전히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단들이랑은 말 섞지 말아라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단들이랑 논쟁하지 말아라. 이단으로 판명되면 그냥 멀리해라. 그리고 어떤 잘못된 사상이나 어떤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 분의 설교, 글, 영상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아예 읽지도 보지도 듣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한때 이 기독교 변증, 진리를 수호하고 교회를 막 비난하는 온갖 이 반기독적인 사람들의 그런 논리들을 반박하고 싶은 욕심? 네. 내가 진짜 논리에서 밀릴 수 없다.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입은 다물게 하겠다. 막 이런 사명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있으면요 제가 성경적으로 이것들 반박하려고 한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려면 적을 알아야 방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어떤 주장을 하는지 그들의 주장을 이렇게 들여다볼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완전히 반기독교 스피릿으로 무장된 사람이 쓴 글을 조금만 읽기 시작하면 벌써 내 영이 드라이해집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떨 때는요 막 읽기도 싫고요. 아 이거 좀 더 읽으면 나도 이상해지겠구나. 막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말씀을 이렇게 강론하고 가르치는 목사의 신분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필요에 의해서는 하지만 제가 정말로 가급적이면 그런 글들 보지 않습니다. 지난 성령의 일하심 시리즈 설교 때에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이런 은사 중지론적인 신학을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막 뭐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주장하고 방언은 없다, 뭐 또 귀신 방언이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이 교회를 향한 성령의 역사를 향한 비난하는 글을 조금만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믿음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막 의심과 회의감과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아예 듣지 마야 돼요. 아예 멀리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듣느냐, 그 메시지를 들을 때 영향을 받아 우리 안에 어떤 생각과 감정과 믿음이 올라오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세계관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판단에도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영상을 보거나 뭐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글을 읽거나 누구와 대화를 하거나 수많은 메시지들을 듣게 돼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그런데 그 메시지의 원소스, 무엇을 의도한 거냐, 그 말을 한 사람의 사상이 무엇이냐, 여기에 우리가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맞는 말이든 틀리든 말이든 관계없이 일단 들으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도 선동이 왜 무서운 거냐면 거짓말도 반복적으로 들으면 선동을 당합니다. 사람은요 들으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정치인들이 가장 먼저 뭘 잡아요? 언론 미디어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약간 왜곡된 소스를 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신문에 헤드라인에 하고 내고 말하고 계속. 그러면 사람들이 듣지요? 그러면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을 조종하는 원리입니다. 선동가들이 주로 이렇게 합니다. 이번에 파리 올림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들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선포했습니다. 강력한 메시지를요. 저는 정말로 그 하이라이트 영상만 파리 올림픽 이번에 어떻게 개막식이 어떻게 됐나 관심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지났더니 벌써 개막했더라고요. 그래서 개막식 뭔가 했더니 하이라이트 영상 봤는데 그 한 십몇 분 하이라이트 영상 보면서 제가 너무 정말로 죄송합니다. 더러워서 야 이거 아주 그냥 작정하고 달려들었구나 그냥 꺼버렸어요. 무엇을 하고 있냐면 사람들은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성애는 죄지, 저거는 잘못된 거지, 이게 상식이었고 양심이었고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계속 반복해서 어느샌가 스물스물 등장하기 시작해서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동성애를 미화시키고 이것은 뭐 특별하게 나쁜 것이 아니라 뭐 자연스러운 거다,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지난 한 10년 20년 동안에 계속 그런 소재로 영화들이 상영되고 그런 영화가 막 대박을 치고 그러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메시지가 들어와요? 저게 뭐 그렇게 특별히 나쁜 건 아니구나, 저럴 수도 있구나, 저들도 좀 이해해 줘야겠구나, 이러면서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준다는 것입니다. 영화 한 편이라고 했을 때 그 영화 감독, 그 시나리오를 쓴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영화를 만드느냐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깨어서 분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재미있게 영화 보지만 거기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어느샌가 모르게 우리의 믿음도 막 흔들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죄다,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바뀌어 보이고 우리의 결정에 심각한 공격을 받는다는 것이죠. 간혹 이 기독교 그룹 안에도 이 기독교 평론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화들을 분별하고 분석하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어떠냐. 근데 이 기독교 평론하시는 분들도 엉터리들이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반기독교적인 영화를 가지고 막 그거를 예술이다 미화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 파미오 이 영화는요, 뭐 감독부터 배우들까지 다 크리스찬입니다.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이 그거 축복했어요. 정신 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으로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있어요. 이것이 공포 영화라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매우 어둡고 헌탁한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평론가들이 그 영화를 보고 이것을 평가합니다. 과거에도 곡성 뭐 이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상당히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조롱하고 희화하고 비판하는 그런 어두운 영적인 세계를 소재로 한 영화들이 있어요. 저는 보지 말아야 된다 입장이에요.
그것을 보고 평론을 하기 위해서 보는 순간 영향을 받습니다. 대충 그냥 그 광고만 봐도 그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알 수 있습니다. 느낌만 봐도. 그럼 대략적으로 그냥 이거는 이렇구나. 멀리 해야죠. 내가 그거 분별한답시고 보면요, 영향 받죠. 음란한 거 죄인지 누가 모릅니까? 그것을 아예 멀리하고 보지 말아야지, 가까이 하지 마야지. 음란한 것을 보고선 내가 이것이 뭐 더럽다, 잘못되었다, 이런 말은요, 영적인 세계 정말 무지한 거예요. 그냥 그 보는 순간 그 음란이 나에게 영향을 줍니다. 공포 영화 뭐 잘못된 거 뭐 그냥 보는 순간 뭐 잘되고 못되고 분별이고 자시고 할 것 없이 공포 영화 보면 두려움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공포 영화 보고 안 무서운 사람 어디 있어요? 담대하던 사람들이요, 그 한두 시간 영화 보면요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밤만 되면 불 꺼봐요. 아무것도 아닌데 막 무서워요. 예. 왜 그러냐고. 그걸.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뭐 그런 장르들은요, 가까이 하지 말고 보지 말고 듣지도 말고 아예 그냥 차단시켜야 돼요. 미혹의 영은요, 어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하는 거짓말, 교묘하게 포장되어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영상으로,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시야가 바뀌고 우리의 선택이 잘못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데, 문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스마트폰. 그래서 금요일날 우리가 아빠들 다짐했잖아요. 가슴에 손을 얹고 뭐 했죠? 쇼츠 보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 다짐을 내가지고 오늘 아침에 어저께 손흥민이 축구 경기를 했는데 골 장면을 봐야 되는데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말씀 보겠다 해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 그냥 그래, 손흥민이 골 넣은 것 같은데 보고 싶은데 하이라이트 참았어요. 뭐 누가 생각하면 지나친 거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지나치지 않죠. 너무나 많이 하나님 성경을 피고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보다 세상의 매체에서 말하는 세상의 사상과 시대의 조리로부터 많은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들으면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이게 원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 하신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라고요? 마음을 열고 성경을 읽는 것. 두 가지가 어려워요. 성경을 읽는 것이 일단 어렵습니다. 두 번째, 성경을 읽긴 읽는데 마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읽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돌파가 일어나야 됩니다. 첫 번째, 성경을 읽는 것에서 돌파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죄인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는 것을 본성적으로 게으른, 듣기를 싫어하는 그런 게으름이 있습니다. 거부감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타락한 육신의 본성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의지를 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단 무식하게 매일매일 말씀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식하게 말씀 읽어야 됩니다. 네. 비 온다고 안 읽고, 덥다고 안 읽고, 춥다고 안 읽고, 피곤하다고 안 읽고, 뭐예요? 바쁘다고 안 읽고. 일단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마음으로 읽는 또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이 두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각각의 큰 장벽들이 존재합니다. 이게 엄청난 장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정말 돌파하기 어렵고 넘어서기 어려운 장벽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요, 성경과 멀리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 통계 소개해드렸죠. 교회의, 한국교회의 가난한 성도 빼고 출석하는 성도들 중에서 30%는 평생 성경 안 본다, 아예 안 핀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0% 중에서 50%는 가끔 핀다, 종종 핀다 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오지만, 출석은 하있지만 30%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구원을 누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10년 전쯤의 일입니다. 풀로 신학교의 한 교수님이, 신학교 교수님입니다. 목사님이죠. 신학 박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번 자기가 어떤 선언을 했냐면, 제가 한번 무신론자로 1년을 살아보겠습니다 선언했어요. 세상에 교회를 욕하고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데 그들을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무신론자로 1년을 살아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1년 동안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겠다는 겁니다. 1년 테스트했죠. 1년 후에 그분 무신론자 됐습니다. 바보 같은 분이에요. 성경 박사가 성경을 진짜 몰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1년 살면요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그렇게 무지하다고 오늘날에 똑똑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의 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원의 고인이 되신 대천옥 신부님이신데요. 이분은요 대학 다닐 때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이 들어왔어요. 이분이 MK입니다. 중국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 당시에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뜨거웠던 평양에 있던 외국인 선교사 자녀학교의 출신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았는데 미국에 이제 캠퍼스에 들어갔습니다. 프린스턴에 갔는데 그 지성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철학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막 회의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안 계신가? 의심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느껴지지 않고 경험한 적은 없지만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제가 1년만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딱 1년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을 읽어보고 기도할 테니 1년 안에 저 안 만나주시면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나 그냥 살겠습니다. 혼자 무신론자로 살겠습니다. 1년을 했어요. 1년 지난 후에 어떻게 되겠느냐, 조금 잘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6개월 연장했어요. 그래서 1년 6개월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며 했습니다. 뭐 증거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확신도 없었어요. 그런데 1년 6개월 만에 완전 회심했죠. 완전 하나님의 사람이 됐죠.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주님을 안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종교를 이제는 끝장내고 그냥 형식과 가식이죠. 내용이 없면 돼요. 생명이 없면 돼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겉은 화려한데 내용은 다 죽어있는 거예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입니다. 우리가 종교를 탈피하고 진짜 성도가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 매일 성경 펴서 읽고 기도하는 이 경건생활의 이 패턴과 루틴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패턴과 루틴이 없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매일매일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에서 성경을 펴 읽고 기도하는 이 매일매일의 패턴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다음 단계로 못 갑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로 34절입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셨어요. 베드로 장모님이 열병에 걸리셔서 막 생사를 힘든 가운데 계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님 집에 찾아가셔서 고치십니다. 그래서 금방 즉각 치유받고 수종 들기 시작하죠. 그 소문이 삽시간에 동네에 퍼진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님 일어나셨대. 그래서 그때부터 그 동네에서 온갖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귀신 쫓아내시며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4장 40절 보일까요?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이요 병자들이 수많은 병자들이 막 몰려오는데 그냥 고치는 게 아닙니다. 일일이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서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요 막 수많은 병자들 다 치유될지어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한 방이 날지어다가 아닙니다.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기도하면서 주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시고 하나하나. 여러분 알죠? 치유사가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하나 손 얹으면서. 그래서 그 초순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 드라마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예수님이 사라지세요. 막 밤새도록 안 오십니다. 그 제자들끼리 막 예수님 안 오시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뭐 잡담하고 그러면서 하는데 그 밤 지새고 예수님이요 오시는데 녹초가 돼서 오셨어요. 완전히 땀에 쩔어주셔가지고 모든 기력을 다 소진하시고요 거의 쓰러지기 직전의 모습으로 아무 말 없이 오셔가지고 그냥 철퍼덕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다 말이 없어지죠. 아, 주님이 밤새 저렇게 사역하시나 고생하셨는데 우리는 여기서 잡담이나 하고 놀고 있었구나. 싸우고 네가 크네 내가 크네.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하나님이라고 하는 권위를 다 내려놓으시고 완전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아요. 밤새 사역하시면 쓰러질 정도로 피곤하시고 힘드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역하시고 난 다음 날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은요 그래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경건생활의 루틴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타협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예수님은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셔야 돼요. 저도 지난 11년 동안에 이 교회를 섬기면서 막 이 매일의 이 경건생활의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쉽지 않죠. 저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정말 힘들고 막 정말 일어나기 싫은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너무나 피곤하고 오늘은 좀 하루만 한 번만 좀 더 자고 싶다. 근데 그냥 이제는 그런 생각 자체가 나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간다. 졸아도 가서 존다. 자도 성전 가서 누워 잔다. 그냥 그 마음으로 그냥 일어나서 오는 거예요. 그냥 와요. 그냥. 제 아내가 우리 첫째 시안이랑 둘째 이한이 말씀 암송 시키는데요. 첫째는 지금 7년째 시키고 있고 둘째는 3년째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물어봤어요. 시안이는 성경 몇 구절 암송합니까? 한 169절? 이한이는 한 109절. 저보다 더 많이 암송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근데 우리 아내가 제가 그 옆에 지켜봤잖아요. 7년 동안 어떻게 했냐면 토요일마다 아이들 앉혀놓고 무슨 일이 있어도 추가로 암송시키고 지난 거 다 누적된 거 다 다시 검사합니다. 그러면 한 명당 1시간씩 걸립니다. 근데 그거를 7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해요. 타협하지 않고. 가끔 엄마 무슨 일 있어 제가 대신하면요 저 못합니다. 제가 못해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매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되나 안 되나 뭐 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뭐 애들이 진짜 저게 말씀을 암송하는 건가 아닌가 막 싶을 정도로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냥. 왜요? 그냥 해야 거기에서 다 함께 나와요. 온갖 이유를 대면서 안 하면요 다 함께 나올 수가 없어요. 일단은 그냥 하는 거예요. 건강하려면 일단 운동하러 가야죠. 그렇죠? 가야 됩니다. 일단 가야 운동을 제대로 하든 못하든 일단 가야 역사가 일어나죠. 다음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 정한 시간 정한 공간에서 장소에서 하나님 말씀 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멘. 네. 어떤 이유도 타협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렇게 매일매일의 경건생활의 패턴과 루틴이 만들어진다고 다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때부터 뭘 해야 되냐? 이제는 진짜 제대로 해야 돼요. 진짜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진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 보셔도 알잖아요. 이게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기도도 안 되고 뭐 기도 막 해도 잘 되지도 않고 뭐 기도가 다 늘지 않죠. 잘. 이 기도가 깊어지고 정말로 이 영으로 하는 기도의 지경을 들어가려면요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로 가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읽는 것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큰 장벽이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인포메이션이 아니다. 다시요. 하나님 말씀은 인포메이션이 아니다. 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정보의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온갖 정보가 넘쳐 흐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삶은 영적으로 보자면 가장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포메이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습니다. 육아에 대한 정보가 넘쳐납니다. 어머니들 아멘이시죠? 네. 육아에 대한 정보가 아이템도 넘쳐나고요. 정보가 엄청 많아요. 또 자녀 교육 정보가 엄청납니다. 건강에 대한 정보가 엄청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흘러 넘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아 이전보다 잘 되고 있습니까?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이전보다 잘 크고 있습니까? 우리의 건강 이전보다 더 건강합니까? 반대인 것 같아요. 정보는 많은데. 제가
세미나를 안 다닙니다.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세미나 일절 안 갑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개척을 하면서부터 세미나는 안 갈 뿐더러 제가 아는 것까지 다 버렸어요. 왜냐하면요, 그게 정말로 능력 없구나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때입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세미나 그 현수막들은 가득가득해요. 빈틈없이. 그리고 아침마다 여기 와보세요. 오늘 이거 합니다. 오늘 누구 오십니다. 어느 강사 오세요. 이거 가르쳐줍니다. 오세요. 신학생들. 이거 광고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제가 어느 날은 아침에 기숙사에서 강의실로 향하는데 신학교 시절에 우리가 모두가 다 한국교회가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수막은 가득하고 광고지는 막 여기저기서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 그런데 제가 이제 세미나를 전혀 안 간 건 아니고요. 간 적이 있습니다. 네. 언제 갔냐? 우리 노예에서 어떤 어르신 목사님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유 목사님이 그 세미나 그 세션마다 앞에 찬양인도 한 곡씩 해라. 그래서 제가 어르신이 말씀을 하시니까 또 불순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들고 가가지고 제가 왕년에 또 이렇게 안 되는 실력을 했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매 강의 때마다 이제 찬양 한 곡씩 한 거예요. 그거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앉아가지고 2박 3일 동안 세미나 들었습니다. 개척교회 어려운 분들, 어려운 목회하시는 목회자 세미나예요. 그래서 뭐 성공 사례들, 부흥 사례들 이거 와서 사례 발표하고 강의하시는 시간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자신의 목회 성공 스토리와 노하우를 열심히 강의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듣고 있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나이 조금 있으신 분인데 갑자기 강의 중에 손을 확 들더니 할 말이 있대요. 강의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죄송한데 써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와, 강사님이 지금 강의하고 계신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강사 목사님 당신 교회는 큰 교회고 우린 다 작은 교회인데 큰 교회 이야기만 하면 우리가 뭘 써먹습니까 당장. 와, 제가 강사였으면 네가 해 그랬거든요. 그 강사 목사님이 인품이 훌륭하시더라고요. 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고 그걸 잘 받아주시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그 제가 속으로 너무하다. 그런데 당장에 써먹을 정보를 얻기 위해 왔구나. 그런데 이제 다음 세션에 보니까 이제는 할 말이 없어요. 왜? 우리처럼 조그만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이 이제 딱 오셨어요. 이분은 삼각교회 분이에요. 근데 아주 목회를 잘하시는 분이 자신의 또 이제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자, 그렇게 2박 3일 동안에 많은 목사님들이 가서 세미나 잘 듣고 정말 다양한 부흥과 이 사례들을 잘 듣고 갔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성장할까요? 그렇게 가서 교회가 바뀔까요? 물론 바뀔 수도 있지만 미미하죠. 거의 그런 케이스는 찾아보기가 어렵죠. 인포메이션은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은요 지금 인포메이션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세상을 살펴보니까 이제 세상은요 인포메이션만으로는 승부를 보지 않고 그 다음으로 갑니다. 우리 혼에는 지정의가 있잖아요. 지식, 인포메이션이에요. 근데 이거 안 되니까 그 다음 뭘로 가요? 이제 감정과 의지를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티베이션으로 가는 거예요. 이 김창옥 이런 분들 보면요 강의 들으면요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막 울렸다 웃겼다 막 그래요. 막 감동을 줘요. 막 마음 사람 위로를 주고 그렇게 해서 이 모티베이션 강사들은요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죠. 감정을 터치합니다. 그래서 그래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그래 세상 한번 힘내보자. 이렇게 동기부여를 시키는 분들이죠. 여기에도 이제 일정 부분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뭐 수많은 국민들이 김창옥 선생님 강의 듣는데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네. 안 바뀐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인포메이션입니까? 아니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설교가 어떤 동기 유발이나 그런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강연 같은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인포메이션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따라하십시오.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정보라고 생각하면 머리로 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냥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영으로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읽는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정보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몰랐던 무언가를 깨닫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그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말씀을 통해 내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포메이션은 제가 보니까 사람의 머리를 더 복잡하게 합니다. 더 복잡하게 해요. 육아 이야기가 나는데 육아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요, 뭐가 맞는 거야? 더 헷갈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환자들이 전 세계에서 의사 말 제일 안 듣는 환자들이라고 하더라고요. 환자들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그냥 의사 선생님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러면 아 그렇구나 하고 돌아가서 하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 저거 하고 뭐 본인이 의사 위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한 거예요. 인포메이션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디 조금 이상한 친구가 보여. 뭐가 좀 행동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럼 또 뭐예요? 검색하죠. 이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막 복잡해집니다. 물론 미리 대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많은 경우에 일어나지도 않는 일, 그리고 사실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많은 정보들 때문에. 여러분, 그 수많은 정보들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했습니까? 그 수많은 정보들이 여러분을 살아나게 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치유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 정보 속에서 혼란스럽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믿음으로 받으면 행복해집니다. 생각이 심플해져요. 네? 은혜 받을 때 특징이 뭐예요? 그냥 시원해집니다. 생각이 맑아집니다. 복잡한 생각들 그거 다 아니구나, 필요 없구나, 무익하구나,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8장 6절 선포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적으로 깨닫고 지식을 말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식은, 정보는 그냥 거기까지입니다. 아 그렇구나, 어하 하고 끝이에요. 조금 감동받을 수 있죠.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그저 인포메이션으로 대하면 AI, 챗 GPT가 담임 목사 자리를 대신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요즘에 이제 AI 때문에 직업이 사라질 직업 막 있잖아요.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목사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지식으로 하는 거는 어떻게 되겠죠. 근데 영은 안 됩니다. 영은. 네. AI는 영으로 못해요. 마지막 때에 여기에서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성령을 받아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을 힘입어 성령으로 살아가느냐, 성령으로 비즈니스 하느냐, 성령으로 공부하느냐, 성령으로 목회하느냐, 여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왜요? 인포메이션은 흘러 넘치나고요. 노하우, 스킬은 세상에 훨씬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려면 성령을 힘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인간의 능력과 노력은요, 사탄이 무너뜨릴 수 있죠. 치고 들어옵니다. 공격합니다. 그럼 무너져요. 하지만 성령의 사람들은요, 영으로 세운 것은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은요, 사탄도 어떻게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하지 않으면 다 종교가 돼요.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종교가 됩니다. 영으로 하지 않는 것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 3절입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데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언이기도 해요.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진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기도를 할 수 있고,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성경을 읽어도 진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3절 보니까 이게 정말로 참 이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면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두려움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아요. 근데 성령 안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즐거운 자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네.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그에게도 경건 생활에 기도하는
루틴이 있었죠.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 삶에. 그런데 절대 포기하지 않죠.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죽는다 그래도 합니다. 그만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수준인지 알겠죠? 절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평생에. 그냥 죽으면 죽지 뭐, 그냥 이게 제일 중요해 라고 하면서 창문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다니엘에게 주의 지혜와 총명의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술객과 어떤 그런 전문가들이 못해요. 따라올 수가 없어요, 다니엘을. 다니엘 9장 21절 22절 함께 높아합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아멘. 다니엘이 하는 말은 그냥 말이 아니죠. 정보가 아닙니다.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부음받은 자가 성령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에 종교인들 보세요. 말은 많이 하죠. 그런데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지식만 있다. 입만 살았다. 안에 아무것도 없다. 비참한 말이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늦은 밤에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모두가 영으로 다시 나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10절 보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이스라엘의 선생, 네가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인데 평생을 말씀을 가까이 했는데 이것도 알지 못하냐? 거듭나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성경을 봐도 몰라요. 인포메이션으로만 듣죠. 깨닫고 좋은 말이지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생명으로 와서 역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으로 믿음으로 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모태 출석으로 23년을 종교생활했다라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모태 출석, 모태 신앙, 저는 더 나아가서 모태 서원이잖아요. 모태 서원 아시죠? 뱃속에 있을 때 내 의견 묻지도 않으시고 어머니가 저를 하나님께 바쳐버렸어요. 네, 이게 억울한 인생이죠. 네. 23년 동안에 종교생활 하다가 결국은 제가 뭐 안 돼요. 성경이 뭐 못 읽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졸립고 그냥 열면 그냥 뭐 작심 삼일이고 뭐 기도도 안 돼요. 뭐 졸립고 안 돼요. 안 돼. 해봤죠. 쪽팔려서. 예. 우리 아버지가 훌륭한 목사님인데 쪽팔리잖아요. 아들이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 명예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려고. 그 교회에서도 제가 종교생활을 열심히 아주 모태 서원이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학교 교사까지 했어요. 안 빠지면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막 저보러 믿음이 좋대요. 믿음 하나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어떡하나 이거를 걸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노력은 했죠. 근데 안 돼. 안 돼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정말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회심하니까 정말로 그날부터 되더라고요. 예, 성경 읽어지고 기도가 되고 기도가 이거구나. 하나님과의 이 감사와 감격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구나. 하나님 말씀이구나. 로마서 8장 12절로 15절입니다.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진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오늘날의 문제는요, 사실 영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잘 이해되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잘 이해되지 않는 게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은 하고 고백은 합니다. 근데 안 읽는다는 거죠. 이해되지 않죠. 영적인 문제예요. 입으로는 믿는다 하지만 육신으로 삽니다. 세상의 영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을 받고 성령을 받고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막 하는데 안 되죠.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성령을 받아야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성경을 그때부터 막 읽기 시작했는데, 그냥 제가 그 모태 서원이라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났냐면, 하나님, 어머니가 저를 하나님께 바쳤는데 저보러 목사 되라고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목사합니까? 제가 얼마나 죄 많아지는 거 아시잖아요.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고 세상이 다 아는데 제가 어떻게 목사합니까? 그런데 나는 한 번도 하나님 경험한 적이 없어요. 지식으로는 알죠. 근데 한 번도 주님 경험한 적 없어요. 살아계시면 만나주세요. 만나주시면 목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 막 그냥 기도하다가 주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을 체험하고 나서 제 인생은 뭐 이제 어떻게 해요? 예, 목사가 돼야죠.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처음 이제 성경을 읽는데 그때부터 어떤 사명감을 가졌냐면, 하나님, 이렇게 항상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성경을 읽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으니 지혜와 계시 영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말씀 살게 해주세요. 살고 있는 말씀 능력으로 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영혼들을 살리게 해주세요.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어요. 모르는 말씀이 나오면 주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참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모르는 것들을, 어떨 때는요, 아침에는 이해 안 됐어요. 근데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기도밖에. 근데 오후에 길을 걸어가는데 그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깨달아져요.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죠. 주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우연히 책장에서 책을 꺼냈는데 답이 있어요. 그럴 때도 있고. 그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을 열어주시는데 저의 그 말씀이 성경에 읽혀지는 분기점은 성령을 경험한 그 이유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갈망하시고 말씀의 영을 사모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살아 역사해야 우리가 비로소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예배 좀 나와주시겠어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어하셔서 말씀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할 수 있죠. 내 노력과 결단으로 할 수 있어요. 성경도 읽어보겠다, 뭐 기도도 해보겠다, 또 열심히 또 의지를 가진 분들은 또 어느 정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힘입어 하는 것과 달라요. 우리가 성령으로 한다, 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갈망. 여러분, 이 갈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되게 영적인 말입니다. 영은요, 갈망이에요. 갈망. 여러분, 뭘 갈망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영입니다. 막 돈을 갈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만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음란, 중독되어서 뭐 헤어나지 못한 음란의 영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 매우 눌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정말 원하는 거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요즘 가장 원하는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하면 무엇을 이야기할 겁니까? 묻고 싶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뭘 갈망하세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주님이 아니라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면 다른 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는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곁에 머물고 그냥 하나님이에요. 주님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득해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갈망했던 것은 주님의 임재죠. 우리는요, 갈망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뭘 사랑하십니까?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영이시고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셨고 영적인 존재만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도 영이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피조물이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일한 대상, 사랑의 대상, 하나님과 이웃. 근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아닌 것, 영이 아닌 것들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혼탁해져가지고 별의별 것을 다 사랑해요. 여러분 주의하세요.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과 사람밖에 없습니다. 네, 집에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걔는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우리는 걔를 잘 알려줘야지. 이렇게 너는 걔야. 넌 사람이 아니란다. 그런데 사람도 아닌 걔를 막 사람 보듯이 막 사랑해주고 그러니까 얘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사람인 줄 알고 교만해가지고 막 그냥 이게 얼마나 이 영적인 질서와 세계가 혼탁해지고 무너져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을 가득 채우라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필요를 공급해 주겠다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에는 나로 인해 가득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의 의지가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이 부어지고 우리 안에 말씀의 영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왜 말씀과 기도냐, 사도들이 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했냐면요, 말씀이 가장 중요하죠. 말씀이 가장 중요한 은사이죠. 그런데 그 말씀은요, 기도가 동반되지 않으면 살아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동반되지 않으면 살아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어르신인 이 박윤선 목사님은요, 당시의 신학생들에게 전도사님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자유주의자 됩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기도 많이 하면서 성경 읽고 신학해야지 기도 안 하면 자유주의자 됩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이 두 부류로 나뉩니다. 열렬히 기도하려고 하는 성도들과 기도 그게 뭔데 꼭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뭐 하나님의 귀가 어두우셔? 나는 그냥 조용히 기도할래? 기도가 되냔 말이죠. 기도하는 성도, 기도 안 하는 성도, 열렬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성도, 그런 기도를 터부시하는 성도, 목사와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불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교회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어요. 정말로 진짜 기도하는 사역자 목회자들이 있고 기도 정말 안 하는 사역자들 많습니다. 백전사님이 우리 교회 시작하기 전에 많은 교회를 10여 년 동안 그 교육계 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아주 제가 기억해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요즘 목사님들은 기도도 그렇게 안 하고 사역을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다들 탁월해요. 경험도 많고 스킬도 있고 잘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도 안 하고 사역을 잘하나 몰라.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제 안에 들어왔어요. 저는 사역자라는 목사 되기보다 기도하는 목사 되고 싶다. 어떤 뭐 인정받는 뭐 좋은 뭐 밖에서 뭐 유명한 뭐 그런 성도보다 그냥 무명이지만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는 성도 만들고 싶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와 있다면 주님의 사랑을 구하여 주의 성령께서 사랑으로 성령으로 말씀의 영으로 내 안에 임하여 주셔서 내 안에 당신으로만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전에 안 되던 것이 이제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노력과 결단으로 무너졌던 것들이 이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십시오. 그 말씀의 권능으로 영혼들을 치유하고 살리며 살아가게 하십시오.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의 성령을 구하며 말씀의 영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주여